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참된 정거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임마누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큰 우리 사건 인물별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성경 창세기에 다 이렇게 그 중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어플을 깔아서 이 창세기를 다 듣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뭐 이렇게 한번, 아니면 누구에게 읽어달라 하든지 좀 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에 요즘에 듣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딱 뭐 틀어놓으니까요, 그냥 뭐 쭉 흘러가더라고요. 졸다 말다 하니까 금방 이렇게 한 50장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와 사단과 이 죽음,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 어둠의 이 영들이 내 인생과 마음, 생각, 많은 삶에 역사하는 거하고 임하여서 움직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왜 의심이 들까요? 왜 자꾸 두려움이 올까요? 왜 자꾸 짜증이 나오고 자꾸 갈등이 오고 싸움이 올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자꾸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귀중한 이런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자꾸 이런 왜 생각이 들고 느낌이 올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지내면서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피 흘려야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끝나거든요. 하나님 단절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마누엘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다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막 힘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과 이런 것들을 우리 중세시대 때 잘 정리한 내용들이 소요리 문답, 또 목회자까지 포함되면 대요리 문답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인간이 뭐냐? 인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실제로 임마누엘이 딱 이렇게 임재하시면요, 즐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참된 즐거움이 넘치는 임마누엘의 정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임마누엘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힘을 얻고 그 응답이 바로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임마누엘 속에서 조금만 누려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래서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임마누엘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이 내게 더 큰 은혜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많은 환경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지금 계절 따라서 지금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찹단 말이죠. 찬바람이 오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시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 초조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뭔가 단절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은 거대한 부자가 되는 건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일의 어떤 부분 속에 먹고 사는 부분이나 일이나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 살 때 정말 가장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평안이 하나님이 그 손길로 그 영으로 움직이시고 함께 하셔야만 그 평안이 오거든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임마누엘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거해야겠다. 정말 모르는 내 친구 그것이 밤에 시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삶 속에서 늘 항상 불안 초조하며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네 인생 주인 되면 된다. 예수님 통해서 너 영적인 거 바꾸어라. 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게 된 사람은 알잖아요. 실제로 시달린 정도가 아니라 막 그 귀신 받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도구가 되어서 귀신 숭배하면서 귀신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번에 그 불낸 의성의 그 분이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 거는데 그 산소에서 뭔가 구슬을 하다가 조상 이렇게 받고 구슬을 하다가 그 촛불이 넘어져서 그랬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아는 분이 감식반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런 저주 재앙이요. 정말 고통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하지만은 이 영적인 상태에 귀신의 세력들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는 가장 중심을 두어야 될 인생의 내용이 뭐예요?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그 행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정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가족이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흠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가족은 나쁜 말이 아니고 진짜 이미 장성했다. 이 나무가 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나무가 좀 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늘에 와서 쉬고 답을 얻고 또 여러분 같이 응답받고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제 몇 명씩 새 가족 계속 하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불신자 중에서 이제는 좀 원래는 특히 불신자 중에서 한 분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참을 전달하면서 그들 사람의 이 불안과 이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니까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평안이 오니까요. 정말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 회복되는 건 너무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서 이제부터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다시 하면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축복을 누리고 등등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헌신자가 되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한 3, 4년 지나고 한 몇 년 지나면은 뭔가 모르게 옛날 걸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물론 안 버렸겠죠. 안 버리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2, 3년 될 때까지는 그냥 임마누엘이 좋아. 그런데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뭔가 임마누엘보다도 뭔가 다른 게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배웠던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상황, 이걸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이해하고 자꾸 크게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 믿어보면 그냥 내 인생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나는 항상 내 수준과 내 상황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자꾸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도 안 생기고 임마누엘의 증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열심히 사회적으로 괜찮고 이러면 또 중직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자꾸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임마누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과 모든 너무 귀한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듯이 그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초신자는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막 일어나는데 헌신자가 되어지면은 뭔가 그 증거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답답하다, 신앙생활이 뭔가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빛교회는 프로테지는 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가슴도 확 열려서 좀 즐겁고 기쁘고요.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셨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이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상황으로 자꾸 여러분 살거나 그것도 자꾸 이렇게 남에 대한 평가나 자기에 대한 평가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말씀 자체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과 상황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자체를 이해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나, 그것도 수준이 안 좋고 뭐 좀 부족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고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나. 다시 한번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에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나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씀 생활이 잘못되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내가 뭔가 갈급해서 말씀이 안 잡히면요, 이게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몸부림쳐서 주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도 하는데 이 답이 없단 말이죠. 조금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면 서너 시간 하면 저는 좀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데 시원한 건 그거밖에 게 없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던 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만도 난 만족해. 난 좋다. 이래 돼요. 그런 수준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속으로 내 인생으로 넘치는 실제인 증거가 일어나서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을 생각하면은 또 거짓에 집중하고 우상에 집중하면은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조상도 없어요. 그 조상을 가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붙여놓은 게 그냥 귀신을 보고 조상신이라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 누구 흉내 내더라도 위에 4대조 보지도 않는 그 장군 흉내 내도 6.25 사변 때 일찍 죽었던 그 사람들 흉내 내가지고 억울하도 어떻게 해도 그건 우리 조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역사에서 우리 집안 내력을 알고 사람을 알면서 그게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섬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이런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왜 듣느냐? 유일하게 성경 66권에 나온 이 말씀을 듣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꾸 묵상해 보세요. 자꾸 하나님이 믿어지고 충만해져요.
말씀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까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초신자는 주보기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길 말씀부터 또 우리 새 가족에 보면은 기본 우리 기도문 복음의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쭉 읽으면서 생각이 돼야 돼. 읽거나 생각하거나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믿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와야 믿지요. 말씀 외에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성경 공부, 다락방 말씀 운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 바뀌어서 교회화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부름받으니까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여기에 부름받고 야곱은 여기에 부름받으니까 믿음 가지고 평생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이 정인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도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온 땅에 전거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의 노예이지만은 임마누엘의 정인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임마누엘 정인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복음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정인되어서 답을 주고 지혜로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 때부터 그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땅 끝까지 모든 세상에 전가하겠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고 저의 꿈이고 우리 새 가족의 꿈이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요셉처럼 여정을 가는 겁니다. 놀랍지요? 임마누엘 누리면서 온 땅에 임마누엘이 증인되도록 다 가는 길. 그러니까요, 실제로 임마누엘의 축복,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다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요셉처럼 가는 현장마다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여정을 갔다. 그래서 가는 아주 중요한 이 시작이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보면은 정말 요셉은 참 아버지의 이 그 사랑을 받고 참 이 아버지가 가까이에서 언약을 전달받았고 임마누엘의 훈련이 딱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 오랜만에 한번 좀 커서 형들이 양치기 하고 있는데 그 양들하고 같이 목동에 일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양 치는 것도 그렇고 엉망이라 양이 없어져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많을 겁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싹 일러 바치네. 일러 바치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또 워낙 또 뭐 권위 임마누엘의 증거 속에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은 분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분이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그 육신적으로도 이런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야곱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인데 말도 못해 아들들이 막 밖에 나가면 요셉인데 꿀밤도 주고 막 하는데 아버지 오면은 뭐 요셉 일곱 바쳐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뭐 그게 풀리겠습니까? 이 양을 치러 오는데 요셉이 이게 이제 딱 기회가 된 겁니다. 아, 저건 도저히 같이 우리하고 같이 살 종자가 아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특히 이제 뭐 요셉보다 조금 위에 형들이 있어요. 우리 실바나 빌하 이런 어떤 그 여종에서 난 자녀가 있어요. 그래도 레아에서 난 그 큰 아들 같은 경우는 르우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 보호하려는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대선 죽이지 말고 또 다시 팔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께 돌려보내자.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친구들 그래도 유다가 조금 나아요. 유다는 그래도 죽이지 말고 좀 죽은 걸로 하고
막 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 하고 양 소 한 마리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물려가 아버지인데 옷 갖다 보이고 그래 하자. 막 그래서 이제 합의 봐가지고 이제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고 팔았는 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았는 것이 이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간 거예요. 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도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을 걷는데도 강대국 가는데도 참 그렇게 간 겁니다. 옛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뭐 비자 내서 가지만은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일단 그 부족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굉장히 불안초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상황과 일 만나면 담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어려움 많은 가운데 불안초조, 용기를 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임마누엘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는 거예요. 그 보디발 집에서도 또 시킨 대로 일을 하며 청소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말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될 때부터 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온 땅에 증거하려고 세계복음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서 계속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끙끙거리며 앓다가 세계복음화에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헌금하면 복받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계속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선교의 여정이고 전도의 여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정인 야곱에게서 임마누엘과 언약을 전달받고 임마누엘과 언약의 집중 속에 요셉은 드디어 체험하면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두 번이라는 것은 확정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일단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엎드리더라. 이겁니다. 이걸 듣는 형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버지도 야 저거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나와 뭐 내 어머니들과 너 형들이 다 니한테 절하란 말이냐? 이 책망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고 형들은 뭐 이게 계심해서 두고 보자. 네. 그렇죠. 그럼 말도 잘 이렇게 뱉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하겠습니까? 말 뭐 그냥 나오는데 통제 안 되고 나오는데 왜 하겠습니까? 말이 통제 안 나고 나왔는데 노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노예의 시작을 이래 하는데 이미 1번에 2번에 보면은 이미 아버지 밑에서요 임마누엘 훈련 다 받았어요. 그리고 비전도 꿈도 다 끝났어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오늘 1부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년 시기 때까지 바로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 여기다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체험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복음의 꿈이 딱 확정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다시피 알잖아요. 학교 공부부터 시작해서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뭔 일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더러워서 못하면 먹겠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어떤 상처도 받고 또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사단에 또 찝쩍거리지. 밖에서 찝쩍거리지. 또 집에 오면 또 생각으로 찝쩍거리지. 뭐 얼마나 힘든 게 인생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이상하고 정신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이 어둠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딱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딱 살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환경이 와도 험난한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과 그 언약으로 다 인도받으면서 24시 행복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축복. 이거 쭉 누리고 그 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뭐 위에서 시키면요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자꾸 여러분 자꾸 말 복잡하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그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집에 25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시간, 노력, 그 평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형통케 된 것. 보디발 집뿐 아니라 밭에도 역사가 일어났다. 무배추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밀과 보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임마누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거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영원한 작품이, 아니 보디발 집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도 나와요.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감옥 갔는데 임마누엘 증거 가지고 그 집안은 이렇게 놨더만은, 보디발 집을 이렇게 놨더만은 여자 하나가 자기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걸 감옥에 보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특기, 바로 입이 한 10cm 튀어나가지고 원망불평에다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부터 해서 막 다 뒤집고, 노예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다 가는데 세상을 원망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또 가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다른 것입니다. 거기 갔는데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갔는 거예요. 그것도 범죄를 해서 떡 맡은, 술 맡은 잔치를 벌였는데 뭐가 좀 이상했는지 두 놈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잘못했다고 두 놈을 잡아가지고 신하 2명을 잡아가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거기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 오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둘 다 꿈을 꿨는데 이상하죠. 떡강줄에 새가 와서 쪼아 먹니, 뭐 꿈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포도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석을 해주는데, 떡 맡은 간원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살게 될 것이고, 뭐 등등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한번 함께 또 묵상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 그래서 지혜자로 답을 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아예 죄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예 요셉을 감옥 다 맡기는 감옥에 총무로 만들어 본 거죠. 참,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수준이 다르죠. 우리는 늘 뭐 하면은 뭐 좀 위에서 뭐 돈을 준다 안 준다, 뭐 좀 자리를 준다 안 준다, 저 사람은 왜 편애하냐 안 하냐, 주로 인생을 그래서 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결국은 임마누엘 축복 속에 오직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응답, 어디 가든지 와요. 25시. 그리고 재창조를 통해서 거기에 바로 모든 감옥이 바뀌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였고, 경쟁하지도 않고 이기는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 축복. 이 소식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신하 하나가 그 바로가 꿈꿨는데 그렇게 끙끙거리도 안 되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을 실컷 고생시키고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서 답을 줬는데, 참 불신자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그 요셉의 바로 답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기록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런 기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망불평한 기록이 많았더라. 늘 시달리는 기록이 많았더라. 늘 불안초조하는 기록이 많았더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형통케 되는 기록이 많았더라.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임마누엘에 충만한 이 축복,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 이 요셉은 무능하지도 않고 노예했는데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무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한계와 상관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사람들, 지금 몸에 리모델링 하는 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임마누엘로 넘치게 해서 임마누엘의 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약간 마음 하나 주면 좀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것을 임마누엘 다 체험하고.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뭐 검진되어지면은 약간 불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때 임마누엘의 축복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회복하고 요즘 의식도 약도 음식도 좋기 때문에 여름에 응답받고 그러다가 좀 호흡을 길게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좀 약간 땀 흘리게 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영육간에 감금기 되어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100살 이상 120살까지 사시고 그때까지 팔팔거리고 살다가 세계복음을 하면서 임마누엘 증거 보이다가 여러분 임마누엘 역사에 있는 사람은 사는 만큼 이익이에요. 그렇죠. 임마누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좀 빨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괜찮아. 아무튼 왜요?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천국 가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좋거든. 그렇죠. 뭐 자꾸 불신자 말 들으지 마요. 아이고 개똥이 막 굴러도 이 생이 좋다. 미친 소리 자꾸 들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천국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진짜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성 가는 거 지옥 가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지옥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잘 안 누려주면 빨리 데려가세요. 아니면 성령 충만 주시든지 나를 빨리 데려가든지 그래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빨리 기도 제목이 바르면 빨리 응답이 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구나. 빨리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온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세계복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임마누엘 누리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증거해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고 이 선교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의 꿈을 가진 이 요셉처럼 응답받는데 이 요셉은 세계 현장을 실제로 살린 서밋 중에 서밋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꾸 임마누엘 축복 누리라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 교회 오작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들을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자녀가 몇 년 만에 또 몇십 년 만에 임마누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 주변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그 소원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또 여러분도 임마누엘 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중에 서밋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야.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는 참빛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 상태, 개인의 재앙, 저주 얼마나 참 지긋지긋합니까? 지역에 오는 저주 재앙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한번 보세요. 미얀마 보세요. 또 그 옆에 있는 태국 보세요. 그런 저주가 어떻게 올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 이번에는 왜 그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참 죽는지 너무 참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도 돌보고 많은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밑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뿐 아니라 왕까지도 번민하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늘 불안초조하고 이게 뭐 자기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고통이 오는 그 번민 속에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왕은 잘 사다가 잔치 한번 하고 고민이 있어도 잔치 한번 하고 나면 괜찮은데 잔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불러도 잔치를 벌려놓고 모든 사람 불러도 다 불러달라고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을 때 어떤 점술과 현인들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했는데 그 번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요셉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서밋의 이 번뇌, 이 왕의 이 번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이 재앙들 정말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쭉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재앙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옛날 페르시아 오랫동안 전통 그게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또 그 중국도 그렇고 이래 보면요. 그 오래된 도시의 우상숭배로 일어난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도 미얀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전으로 얼마나 참 힘드는데 참 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또 지진으로 얼마나 또 고통이에요. 1000명이 아니라 뭐 10,000명이 죽는지 30,000명이 죽는지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들, 저주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기근으로 얼마나 좀 아이들까지 지금 내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 중남미는 마약과 마약 생산하면서 마약으로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이런 현장에 재앙을 해결하는 참빛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움직일 때마다 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곳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은 재앙, 세계 재앙을 막고 알고 막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영적 서밋의 이 축복, 요셉처럼 이제는 그 축복 임마누엘 속에서 지혜를 넣고 응답받고 지혜자가 되어서 이 바로왕의 꿈 해석도 하고 미래도 대비하고 지혜를 가지고 서밋도 살리고 그 애굽도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살리고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꿈과 해석 이야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년 풍년과 그 후에 심각한 흉년으로 되는데 토실토실한 7 이삭이가 나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갑자기 바색 마른 이상 흉측한 7 이삭이가 나오는데 좋은 이삭이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석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꿈을 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파리파리한 소가 또 막 토실토실한 이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꿈들을 꾸곤 하니까 이게요, 아이고 개꿈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과 그 후에 흉년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네가 총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서밋인 요셉에게 바로 모든 자기가 하고 있는 결정하는 모든 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빼서 요셉에 주면서 이제부터 지휘 외에는 모든 것은 요셉에게 말을 듣고 내 식술과 내 것 외에는 요셉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총리로 딱 맡겨버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지. 애굽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막 모아도 그러죠. 또 다른 나라까지 막 잘 되네. 그래 다른 나라 사람은 막 농사 지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데 그걸 다 사들여가 창고를 계속 짓는데. 그리고 또 1년, 2년 같으면은 그런데 7년 동안 해보세요. 저 미친 나라 아니겠어? 그렇죠. 그 풍년에 뭐 또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7년 지나고 난 이후에 흉년이 오는데 그런 흉년이 진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흉년이 7년 동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있는 거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 고통이지 않습니까? 특히 규모가 없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끝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총리가 되어서 지혜와 명철로 애굽을 그래서 쌀 장사로 밀 장사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전 세계 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를 살리는 이런 귀한 축복, 기근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쌀 사러 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전달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받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받는 귀중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흩어진 그 사람도 임마누엘 되기를 원해서 또다시 전도자를 세우고 아브라함 가문을 세워서 또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어도 임마누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주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녀 삼으시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임마누엘이요. 여러분이 가졌던 행복한 이 비밀이고
이 비밀로 인해서 땅 끝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로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루겠다. 나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서 땅 끝까지 임마누엘 가겠다. 서밋 앞에 왕 앞에 서리라. 그거 다 가지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증거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하는 부분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도록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그런데 어려움이 와.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음이 되고 언약이 되고 꿈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자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막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니야. 어느 날 보니까 이 시대가 안 맞아서 내가 진짜 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가정에 뭐 이 자녀들이 임마누엘 전달 안 받으면 다 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 아브라함이 이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정말 네 후손을 통해서 이 축복 주시겠다. 이삭, 야곱 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예 이 언약 잡고 실제로 응답받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6장, 28장, 37장 이 언약 받은 사람들이 인생 펼쳐진 거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읽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졌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절 4절 읽어보시고 이삭에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정말 하나님이 아무 빈손 가지고 나가는 그 기름 한 가지 가는 이 야곱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인생이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취된지 아닌지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떻게 요셉에게 펼쳐졌는지 하다못해 오늘 본문만 읽고 요셉에게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만 해도 임마누엘인 게 이런 거구나. 세계복음화가 이런 거구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임마누엘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꿈 속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서 정말 이 임마누엘이 증거가 일어나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 꿈 속에서 다 꿈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정말 다른 거 먹고 자라면 여러분의 잔소리 먹고 자라면 안 돼요. 임마누엘 꿈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먹고 자라는 사람 다 얘기해 보면 여러분의 잔소리는 좋은 것 같지만은 자꾸 아이들을 마음 다치게 해서 세상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육신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하면서 성공하면서 잔소리하는 거 전부 그게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온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과 온 성도들. 그렇죠. 중남미 우리가 왜 사역합니까? 가까운데 하면 폼이라도 내고 뭐 좋기라 하지만은 우리는 폼도 못 내고 그냥 뭐 중남미 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중남미 사역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초청합니다. 이 초청해서 또 우리가 다 초청하면 많이 초청하면 좋은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늘 뭐 매년마다 한 1,200에서 1,500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 40일 훈련도 우리 하나교회는 몇 교회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또 시작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누어서 교회 수준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차라리 우리 어떤 사람은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빚이나 빨리 갚지. 그러고 있는 우리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선교 때문에 임마누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 거.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어떤 막 경제를 통해서 큰 표시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 땅에 전가하여서 사단과 영적인 모든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동네로, 예배하는 동네로, 찬양이 나오는 동네로, 행복이 넘치는 동네로 응답받는 귀한 선교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땅끝까지 지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새가족들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모든 우리 함께하는 사단과 모든 저주 귀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으로 행복하고 정말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속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응답받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있는 요셉의 인생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